말세 음란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 간음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계속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수훈으로 여러분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제가 산상수훈을 이렇게 오랫동안 전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사실은 한 2주 정도 하고 끝을 맺으려고 했다가 지금 제가 그게 아니란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은 산상수훈을 앞으로 얼마 동안 더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왜 산상수훈이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하셨잖아요. 산상수훈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우리가 잘 새겨서 듣게 되면 예수님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 말씀을 깊이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 계속 전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 말씀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신부단장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은요,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 이 두 파트로 다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이 두 파트를 가지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으로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좀 보고자 합니다. 27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27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아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이 메시지는 제가 사실 오전에 끝내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부분을 계속 묵상케 하셔서 오전과 오후에 나누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후라기 2부 예배죠. 2부 예배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1부 예배 때는 교회에 관한 말씀으로, 또 2부 예배 때는 성도 한 분 한 분의 개인에 대한 메시지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왜 이렇게 깊고 많이 전하게 됐냐면 이유가 있어요. 자, 간음하다 말을 우리는 보통 간음하다 하면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을 가지고 간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간음하다 말씀이 자체가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간음하다는 뜻은요, 제가 물론 여기 이제 신약을 헬라어로 번역하고 푸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요, 헬라어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원어는 원래 아람어로 되어 있던 것입니다. 바로 히브리어에 기초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뜻을 원래 히브리어로 우리가 기초해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은혜가 돼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가깝습니다. 사실 헬라어도
원어를 번역한 번역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볼게요. 가늠하다 뜻은요, 히브리어로 나아프라 그래요. 근데 뜻은 결혼을 깨다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음란한 행위에 대해서 주목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었는데요. 원래 그 뜻이 아니라 또 간음치 말라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라는 이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제자들이 듣고 있죠. 그들은 원어로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들어요? 또 결혼을 깨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라고 들었단 말이에요. 그분은 그렇게 이해하고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 말씀이 더 정확하게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가 음란한 행위에 대한 예수님의 경계예요? 결혼에 대한 이야기예요? 결혼에 대한 메시지예요. 또 결혼을 깨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비밀이 있죠. 구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을 때 지금 예수님이 산상수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계속 하시는 말씀은요, 십계명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신 이 의의 말씀은요, 의에 관한 말씀은 십계명에 관한 이야기예요. 다른 구약 이야기 전체 형식적인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신부된 아내된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맺었던 언약, 곧 십계명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구약을 잘 모르다 보니까 십계명을 계명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무엇이 법률로 받아들인 거예요. 어기면 벌을 받는 그러한 것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십계명의 원래 뜻은요, 사실 계명이라고 번역한 게 좀 어폐가 있어요.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성경의 뜻에 부합하게 번역을 한다면요, 10가지 언약이라고 해야 돼요. 곧 하나님이 나는 너의 남편 되었고 너는 나의 아내 되었으므로 나는 너를 돌봐줄 것이며 나는 너를 생명 다해 사랑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언약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초하면서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너를 애굽 땅에서 곧 죄의 땅에서 너를 이곳에 끄집어내서 구원시켰으므로 해요. 내가 너를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였으므로 나의 아내 된 너희는 이 언약을 지켜다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에 대한 관점과 개념이 너무 잘못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 바깥에 보면요, 십계명을 붙여놨습니다. 이거는 계명을 지키라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신부의 언약이기 때문에 붙여놓은 것이에요. 나의 아내 된 너희들아 이것들을 지켜다오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1계명과 5계명까지는요 지금 말씀을 안 하고 계세요. 왜 말씀 안 하고 계시냐면 바로 이 팔복에 다 들어가 있어요. 1계명과 이 5계명은 하나님과 나의 관점이에요. 마지막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도 제가 사실 이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팔복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이제 6계명부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제일 처음에 위에 말씀하셨던 것들부터 제가 계명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간음치 말라 한 이 말씀은 바로 살인치 말라 한 말씀 밑에 7계명의 말씀이죠. 7계명 곧 10계명의 7번째 계명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해가 가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가 나와 혼인언약을 깨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아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혼인언약을 맺었다고 했죠. 그 혼인언약을 맺었을 때 나는 너희를 결코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니 너희도 나를 결코 배신하지 말아다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또 가늠치 말라 하신 것이네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에서는 고집 그렇게 들려요. 또 결혼 혼인 언약을 깨지 말라 하시니라 라고 들는 거예요. 근데 이 결혼 언약을, 혼인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요, 너희가, 자, 5계명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공경하란 말씀이 알고 봤더니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을 하는 것을 너희가 훈련하고 그것을 잊지 말라 하시고 말씀하신 것 똑같이 동일하게 해요. 여기서 간음하지 말라 하신 말씀도요, 내가 혼인한 내 혼인을 중하게 여기고 그 혼인의 언약을 깨지 않음으로써 나와 혼인한 것을 너희가 귀중하게 여기고 그 혼인을 결코 저버리지, 혼인 언약을 결코 저버리지 말으라고 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원어가 정말 중요하죠. 자, 여기서 보면, 자, 그럼 간음치 말라고 하는 것은 혼인학을 깨지 말라고 하면 결혼한 것을 무르지만 않으면 되잖아요. 이 기준이 누구예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곧 십계명을 잘 지키고 있노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원래 뜻이 무엇인가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래 뜻이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자, 더 깊이 들어갑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혼인 언약을 깬 것이니라 라고 한 것이에요. 자, 이제 기준이 남자 기준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당시 사회상이에요. 그 당시 사회는 남자 위주의 사회였어요. 유대 사회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똑같습니다. 지금 남녀 기준을 똑같이 보시면 돼요. 그러므로 이것은 그 당시에 사회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지금은 여러분 똑같이 적용하시면 돼요. 남녀 구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여기서 그래서 너희가 결혼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여자를 보고요. 다른 여자를 보고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그 자체로 무엇을 깼다? 혼인 언약을 깬 것이니라라고 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훨씬 더 예수님이 십계명을 깊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나는 율법을 곧 가르침을 온전하게 하러 온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계명에 대해서 깊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자,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첫 번째, 예수님은 눈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자, 눈은 보이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혼인 언약을 깰 때요, 하나님과 혼인 언약을 깰 때 가장 먼저 쓰이는 곳이 눈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조금 이따가 제가 이제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 눈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눈으로 무엇인가 볼 때 욕심이 들어와요. 이 욕심이 들어올 때요, 우리는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고 그것에 내 마음을 뺏겨버려요.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간음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혼인언약을 깼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부분에서 깊이 말씀하신 것은요, 바로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그때의 상황을 그대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거 참 어렵죠. 눈에 보이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TV 보다가 예쁘거나 또 잘생긴 탤런트 보면 갑자기 내 남편이 안 보이고 내 아내가 안 보이잖아요. 너무 그 잘생긴 사람들이 나오니까. 이거 그 TV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눈으로 뭐 하는 거예요? 눈으로 혼인언약을 깨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오른손으로 얘기한 거예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손이 나왔죠. 손 이야기를 하셨냐면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느니라 말씀하세요. 마음에 찬 것이. 곧 우리 마음속에요. 꽉 차 있으면 나도 모르게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어떤 행동이었던 그것이 음란한 행동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마음속에 음란이 꽉 찼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대표적인 것으로 오른손으로 말하고 있어요. 가장 주관된 것이죠. 가장 주관된 손을 통하여 너희의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후는 이 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사실 성경 말씀은요. 손이 나오면 손은 우리의 마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에 찬 것이 입으로 나오냐 말씀하신 것 같이요. 마음에 있는 것이 손으로 행동으로 나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손은 곧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오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게 손을 말씀하심으로 너희가 마음에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으면 손이 다른 행동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마음속에서부터 혼인 언약을 깨는 행위를 중단하라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결혼한 자들은 아내 이외에는 다른 자들을 결단코 쳐다보지도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혼인 언약을 중요하게 여겨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요. 혼인 언약을 맺으신 분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입니까? 혼인 언약을 맺었지만은 다른 분들 누구세요? 다른 분들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이죠. 결혼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결혼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이 눈이나 손으로 또 역시 행음할 수 있어요. 이건 행음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강력하게 결혼을 하였든 결혼하지 아니하였든 나와 혼인하였기 때문에. 누구와 혼인했다고요? 하나님과 혼인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혼인했기 때문에 너희는 나와의 혼인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말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31절에 들어가면 또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거 모세오경에 나온 얘기예요. 근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든 자도 간음함이니라 라고 했어요. 또 지금 결혼에 관한 이야기죠. 결혼을 했을 때 아내를 버릴 수 있다 없다? 절대 버리지 말아라요. 결코 혼인 언약을 깨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가 눈에 보이는 혼인 언약을 정말로 국색의 가장 중요한 언약으로 여기고 그것을 지킴으로써 누구와의 언약을 중하게 여기라. 바로 하나님과 맺은 혼인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당시 사회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 뿐이에요. 자, 남자가 여자를 음행한 연고 없이 버렸어. 성질이 고약해. 아주 성질이 못됐어. 나하고 안 맞아. 나는 아침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게 늦잠을 자네. 그래서 내가 이 여자하고 살다가 굶어 죽겠어. 그런 분이 계세요. 그래서 아침밥 안 해준다고 이혼하려고 그래. 이거 성경 말씀을 비춰서 맞습니까? 틀립니까? 큰일 나는 거죠. 얘가 잔소리가 많아. 그래가지고 이혼하려는 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하시면서요. 자, 이혼해버렸어. 그는 음행한 연고 없이 상대방이 혼인 언약을 깨지 않았는데 내가 혼인 언약을 깨버렸어요. 그러면 버려진 여자는 그 당시 입장에서는 여자는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때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자는 다시 또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여인은 자기가 혼인하기 깨어졌지만 다른 사람에게 결혼하게 되면 이 여자도 혼인 언약을 깨는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하게 하면 이걸 간음으로 보지 마시고 뭐세요? 이 여자도 혼인 언약을 깨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좀 다르죠?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있어요. 자, 이혼당한 여자가 새로 시집을 가는 행위가 더 큰 죄일까요? 이혼한 남자의 죄가 더 클까요? 예, 음행한 연고 없이 이혼한 사람의 죄가 더 큽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간음이라는 요 포인트에 맞춰가지고 이혼당하고 새로 결혼하면 여자가 간음죄를 지었다고 얘기를 해버려요. 우리는 죄의 관점에 봐서 그래요. 이것은 언약의 관점입니다. 이 여인이 언약을 깨게 한 너의 죄가 훨씬 크다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정확히 알아듣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남에게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게 더 큰 죄일까요? 남에게 음란 죄를 짓는 죄가 더 클까요? 죄를 짓게 하는 죄가 훨씬 큽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특히 우리 이제 교회 다니는 청년들은 굉장히 몸가짐을 조심해야 돼요. 그게 좀 미니스커트를 입는다든지 좀 너무 드러난 옷을 입어서 어떤 다른 사람에게 음욕이 일어나게 하면 누가 더 큰 죄를 지은 거예요? 음욕이 일어난 사람이에요? 음욕이 일어나게 한 사람이에요? 음욕이 일어나게 한 사람이 더 큰 죄를 지은 거예요. 우리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법은 마음을 묻고 계시고요. 세상의 법은 바깥의 행위를 묻고 있어요. 그래서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남자든지 여자든지요. 상대방에게 음욕을 품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 하신 거예요. 그것이 더욱 큰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또 특히 젊은 성도 여러분은 좀 더 주의를 해 주셔야 돼요. 우리 정결하고 그리고 깨끗한 의복을 입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도에 지나치면 안 돼요. 세상은 그것을 가지고 멋있다고 해요. 아니요, 세상 죄에 속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관점에 봤을 때요, 이 말씀을 그래서 간음죄라는 개념으로 보아버리면 사실은 이 말씀을 잘못 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혼인 언약을 깬 부분을 가지고 보다 보니까 메시지가 달라져 버린 것이에요. 자, 볼까요? 이제 마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름으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정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삼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가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것을 이제 간음이 아니라 혼인학을 깬 그로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여기서 너희가 결코 혼인언약을 깨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이혼증서를 주라고 한 것은 너희가 하도 완악해서 한 말이다. 원래는 그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이름으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무엇입니까? 혼인 언약은요, 사실은 교회와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것의 말씀인 것이에요. 너희가 나와 혼인언약을 깰 수가 있느냐? 결단코 깰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살아있을 때 너희의 삶 속에서 혼인언약을 맺은 사람을 결단코 버리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나의 혼인언약을 기억하며, 무엇을 기억하며? 예수님과의 혼인언약을 기억하며 결단코 이혼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말씀을 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말해요. 예수님, 남자가 아내를 버리느니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참 제자들도 참 착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결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인 거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된 고자가 있다 하시는 거예요. 전혀 기능이 없는 분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두 번째는요, 일부러 사람이 그렇게 기능을 얻게 만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런 분들이 보통 궁정에 들어가서 일들을 많이 하셨죠. 우리 뭐 내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직업 때문에 그런 거죠. 출세 때문에 자기의 일부 기능을 없애고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 출세에 관한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는 자들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되게 중요한 말씀이 있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도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바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이미 바울을 알고 계신 거예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예수님이 바울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그걸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자, 이 말씀을 왜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 계시냐면 우리 시대 이야기예요. 바울은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이야기해요. 결혼한 자는 결혼을 미루지 말고,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자는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요. 그러므로 우리 이거 아시면 돼요. 교회는 결혼을 권장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결혼하려고 우리가 온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적 결혼을 꼭 권장하지 않습니다. 혹시 내가 예수님과 혼인 언약을 맺은 자로서 내가 예수 모실 때까지 혼자 살다가 예수님 만나겠다고 결심한 분이 계시면 결혼 안 하셔도 돼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결혼하였으면 예수님과 혼인 언약을 기억하고 반드시 그 결혼 언약을 충실히 지켜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또 말하고 있죠. 가령 믿지 않는 자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믿지 않는 자가, 만일 믿지 않는 자가 너와 결혼을 좋게 여기면 그와 계속 결혼 생활을 하라 하세요. 왜요? 혹시 그가 너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지 않느냐?
결국은요, 교회가 있는 목적은 구원인 거예요. 우리 삶의 행복한 가정생활이 아니에요.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만일 그가 너와 이혼하고자 하면 이혼해도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사람과 나는 예수님의 뜻 안에 하나 되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단코 이혼하지 말라고 말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믿지 않는 자가 너와 결혼 생활을 같이 하고 싶어 하지 않으면 이혼해도 상관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적 결혼 생활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죠.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혼인 언약을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사람의 혼인 언약에 대한 교훈이 아니라 누구와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네, 하나님과의 혼인 언약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성경에서 나오는 간음이 무엇인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간음의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또 볼까요?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해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한 것이니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자, 결코 혼약을 깨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혼인 언약만 안 깨면 되나요? 난 쟤하고 이혼만 안 하면 돼. 그래서 별거 해. 이거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이거 완전히 형식적인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걸 하면 예수님 지적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 혼인 언약을 맺은 부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 그 당시의 사회상이죠. 지금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합니까? 그 당시에는 남편이 가장이고 남편 없으면 그 가정은 쓰러져요. 그래서 아내를 버리면 아내는 먹고 살 수 없는 지경이 이르는 것이에요. 얼마나 우리 사고가 너무 다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무조건 100% 받아들여가지고 남편이 가장에 집안에 가장이 왔는데 그리고 이러면 이거 이제 우리 현대하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요 말씀은요 그 시대와 상황에 맞춰서 보셔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은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의학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남자는 한 곳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요. 좀 두루두루 살펴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그렇게 타고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인은 두루두루 많이 잘 봐요. 그러면요, 여기서 이 복종한다는 말씀은 차라리 돌본다는 말이 훨씬 맞습니다. 남편을 어떻게 해준다? 예, 남편을 잘 돌봐주는 것이 아내가 해줄 일이야. 혹시 좀 뭐랄까요? 좀 얼치기란 말이에요, 남자는. 저도 오늘, 양복을 새로 이렇게 갈아입고 왔는데, 이렇게 교회 왔더니 뭐가 하나 빠졌어. 뭐가 하나 빠졌어요. 제가 늘 느낍니다. 나는 부족하구나. 부족한 게 아니고 좀 멍청한 거죠. 남자 좀 멍청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자에게는 남자보다 훨씬 기능을 좋게 만드셨어요. 소프트웨어가 발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도 훨씬 잘 봅니다. 그래서 남편을 잘 살펴주고 돌봐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남자가 결혼하는 건 엄마를 얻는 것이에요, 사실. 여기서 그래서 잘 돌봐주란 말로 원래 원어의 뜻으로 돕는 배필이죠, 그죠? 돕는 배필로 남편을 잘 사랑해 주라 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들 사랑하듯이 남편 사랑해 주십시오. 아들만 자식만 사랑하고 남편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제2의 아들로 생각하시고 남편을 잘 돌봐주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남자예요.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아내의 머리됨이 그 속에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여기서 제가 여기 남자 이제 부분 얘기해드리면 남자에게 제일 중요한 게 자존심이에요. 남자는 자존심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돌보되 막 자기가 더 잘나가지고 남편 막 무조건 꾸중하고 이러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럼 그 가정 행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종하라 하신 말씀은요, 남편의 자존심을 존중해 주라 하신 거예요. 그래 행복해요. 아우, 우리 남편은 너무 고집이 있어서 그 말씀 하시는 거 이미 성경에 위배돼요. 남편이 좀 자존심이 강하고 자기 뜻대로 한다 할지라도 가급적 들어주세요. 그리고 뒤에서 살살 돌봐주세요. 그것이 가정이 잘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남편의 자존심을 잘 지켜주면 그 남편이 이제 누구요? 아내를 잘 돌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시작, 가정의 행복은 여자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남편에게 얘기해요.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남편 된 자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에요.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생명 다하여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요, 남편 되신 분은요, 가정에 순정남이 되셔야 돼요. 정말로 생명 다해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내만 사랑하셔야 돼요. 이게 최고로 예수님이 멋있게 생각하는 남편상이에요. 이거 끝까지 지키셔야 돼요. 누가 제일 예쁘다? 이 세상에서? 내 아내. 누가 이 세상에서 제일 착하다? 내 아내.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도 예뻐하십시오.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시고 자꾸 예뻐하시고 다른 곳에는 절대 관심 가지지 않을 때 이 가정은 행복해져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리고 아내를 사랑함으로써 또 남편을 잘 돌봄으로써 누구와 혼인 언약을 더 공고히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의 혼인 언약을 너희가 더 공고히 하여서 나에게 더 가까이 오라 하시는 거예요. 곧 가정생활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 잘 믿게 하시게 하기 위한 것이 성경의 뜻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더 사모하며 더 나갑시다. 그래서 원래 원칙을 이야기한 거예요. 무엇입니까? 31절 말씀.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누구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예. 하나님이 혼인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우리 인간적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지만, 예, 예수님과 교회는 혼인한 자다. 거예요.
너희 성도 한 명 한 명은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그리고 결코 예수님을 배신치 말라, 가늠치 말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희를 사랑하여 생명을 다했으므로 내가 생명 다하여 너희를 사랑하고 돌볼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돌봐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온 땅의 대주제, 온 땅을 만드신 분이요, 내가 너를 돌보고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새끼손가락으로 약속하셨어요. 믿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결코 그 언약을 저버리면 안 돼요. 그 언약을 저버린 것을 성경은요,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음죄는 죄 중에 제일 큰 죄입니다. 바로 인간이 하나님과 혼연을 깬 가장 큰 죄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거기서 좀 더 깊이 볼까요? 창세기 3장 말씀입니다. 언제나 돌아가면 또 창세기네. 자, 창세기 3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자, 사람이 하나님과 혼인 언약을 깬 그 현장이에요. 자, 사람이 하나님과 혼인 언약을 깼을 때 어떻게 혼인 언약을 깼을까요? 첫째, 아까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눈으로 다른 것을 보았어요.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본 거예요. 첫째, 우리가 혼인 언약을 깨게 된 건 눈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눈으로부터 뭐라고 하신 거예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이에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혼인을 깨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첫째 무엇이에요? 보암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 살 때 보세요. 남자도 여자도요, 내 자신이 어떻게 보기를 원합니까? 굉장히 보기 좋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옷을 깨끗하게 입고 또 화장도 하고 오셨어요. 이거는 좋아요. 깨끗하고 깔끔하고 정결한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보암직하게 하기 위해서 과도한 것들을 하는 것들, 이것들은 전부 죄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성적인 부분 이야기했는데, 제가 TV 보다가 어떤 기인 같은 이야기 나올 때 본 적이 있었는데, 어떤 아가씨가 1년 365일 미니스커트만 입어요. 그래서 왜 입습니까? 하니까 본인이 한 말이, 누가 나보고 다리가 너무 예쁘다고 이야기했대요. 근데 자기는 얼굴하고 딴 데는 자신이 없나 봐요. 자기 가장 예쁜 걸 보여주기 위해서 추운 겨울에도 미니스커트 꼭 입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보암직한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요, 보암직하게 하려고 있잖아요. 과도한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해요. 그래서 좋은 집, 좋은 자동차, 그리고 뭐 화려한 옷들, 그런 옷들 많이 입는 것들은요, 어떤 죄를 짓는 거예요? 예, 보암직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정결하고 깨끗하고 검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과도하게 넘어가면요, 이것은 바로 보암직한 죄, 곧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에게 치중되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치중돼요? 자기에게 마음 뺏기는 거예요. 지금 하와가 마음 뺏긴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과 혼인을 잊어버리고 나에게 내가 돋보이고 내가 멋있게 보이려고 완전히 다 마음 뺏기버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간음죄, 곧 음란죄입니다.
두 번째요, 먹음직한 거예요. 지금 우리 먹고 살기가 좋아지고 나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TV 보세요. 처음에는 좋은 경치 많이 보여주다가 요즘 뭐 많이 나옵니까? 먹방. 그리고 저 어떻게 맛있게 음식 만드는가, 또 맛있는 집들 수도 없이 나오죠. 우리 핸드폰만 해보면요, 그 맛있는 먹거리 하는 음식집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먹고 살게 되었더니 사람이 오히려 먹는 데 치중하는 거야. 맛있게 먹는데. 이렇게 너무 맛있게 먹고 이 미각이죠. 미각에 너무 포인트를 둬요. 거기 인생 걸어버리는 것도요. 무엇이에요? 누구에게 마음 뺏긴 거예요? 자기 자신의 쾌락에 마음 뺏긴 것이에요. 자기 자신의 쾌락에 마음 뺏기고 예수님께 마음이 멀어져 버린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간음죄인 거예요. 음란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나이 들면 안 그런가요? 우리 크루즈 여행들 많이 가시잖아요. 크루즈 여행 가면 뭐 합니까? 멋있는 거 보고, 그리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은요, 노후에 즐기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분이 많습니다. 노후에 멋있게 살고, 그리고 여유를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디를 소망해야 돼요? 예수님. 우리 신랑 만나서 살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뜻이 그곳에 있어야 돼. 크루즈 여행 말고, 세계 여행 말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마음 뺏기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라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은 것은 무슨 죄예요? 간음죄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우리 어릴 때부터 뭐 했습니까? 1등, 2등. 얼마나 많이 경쟁하고 살았습니까? 이 세상은 또 회사 들어가도 경쟁을 시켜요. 경쟁시켜가지고 잘하는 놈은, 죄송합니다. 잘하는 분은 이렇게 막 지위도 올려주고 막 칭찬도 하고, 못하는 분은 막 까버리잖아요. 얼마나 무자비합니까? 그래서 모두도요, 승부, 점수, 그리고 또 등수에 다들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이 세상은 잘난 한 명을 주목합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세요. 그래서요, 이거 세상과 하나님의 복음은 다른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기 위해서 머리를 짜고 노력하고 막 살다 보면 누가 없어져 버려요? 예수님 없어요. 학생들 교회 잘 안 나옵니다. 우리 어릴 때 부모들도요, 똑같았어요. 우리 어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은 장로, 권사인데 애는 교회 안 와. 어디가 있습니까? 도서관 가 있어. 서울대 보내려고. 이거요, 부모 신앙 하나도 없는 거예요. 소망이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녀가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한들 예수를 안 믿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망한 거는 우리 부모 탓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고요, 이 세상에 1등, 2등하고 성공한 데 포인트를 줘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야. 교회만 안 그런가요? 우리 교회에 성도 많이 모이는 것, 또 누가 전도 많이 했나? 전도 많이 하면 금송아지 준다며. 금송아지 금목걸이 주고 그런다 하더라고. 이거 큰일 난 짓이에요. 우리는요, 예수님 그 사랑 안에 한 형제들이고요, 아무리 작은 자도 주님 안에 천하보다 귀한 분들이에요. 그러므로요, 예수님은 이러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잘되게 하는 그런 것에 주목되는 것이 다 무엇이다? 간음하는 죄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잘 하는 것 같은 것들이에요. 알고 봤더니 다 간음죄인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너희가 그렇게 간음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참 주의해야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천국을 소망에 두다 보면은 이런 것들에서 자꾸 벗어날 수 있게 돼요. 내 소망이 세상에 있다 보니까 자꾸 불만이 쌓이고, 내 딸은 성공 못했는데 저 집 딸은 성공했어. 아이고, 하나님 너무해. 이거 뭐예요? 가늠하는 거예요. 소망을 세상에 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그리고 막 내 성공에 목을 매잖아요? 이거 뭐예요? 가늠죄를 짓고 있는 거, 범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있거나, 없거나,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젊은 여청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오랜 암투병을 하다가 천국을 갔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어릴 때 천국을 가도 상관없고, 내가 좀 병이 있어도 상관없고, 내가 좀 부족하고 못나도 상관없어요.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 있다면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소망이 천국에 있으면 내가 어느 곳에 처하고 있거나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혼인연약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불만이 있고 상처가 있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그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까? 우린 상처받고 힘들 수 있어요. 그거는 당연한 것이에요. 힘드니까. 그거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만 붙잡혀 있다면 여러분은 병들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잘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에레미야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창세기 3장 말씀 잠깐 덜 드렸는데 그렇게 눈으로 범죄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손으로 따먹었어요. 지금 아까 예수님이 아까 간음죄에서 말씀하신 말한 거 똑같죠? 눈으로 먼저 범죄 간음하고 간음죄를 짓고 손으로 또 간음죄를 범한 것이에요. 바로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그것이 간음죄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죠. 다시 에레미야 3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에서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본부가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하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내 눈을 들어 자산을 보라. 너의 행음치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린 것 같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쳐졌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리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소시의 애호자시오니 노를 한없이 계속하겠으며 끝까지 두시겠나이까 하지 않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자,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꾸중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간음을 행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간음의 무엇을 보고 지금 간음을 행했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에 말하고 있어요. 노를 한없이 계속하겠으며 끝까지 두시겠나이까 하지 않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무엇을요?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아까 창세기 말씀과 똑같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를 그것을 향하여 내가 모든 행위를 그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혼연약을 맺고 나와 사랑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너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수도 없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온 너 이스라엘 땅이 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에게요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쳤다고 하는 거예요. 나 축복이 그쳤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혼인 언약을 너희가 깼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현대교회 돌아보십시오. 오늘도 교회 가면요 예수님 앞에 오면 잘 될 거라고 수도 없는 축복의 설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신 분이라고. 그리고 여러분의 떡반죽이 복을 받고 수도 없는 복을 받는다 이야기예요. 그 복 받는 이야기는 천국 복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이 세상 복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 수많은 사람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너희 욕심을 채우려 한다는 거예요. 악행을 버리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너희가 망했는데도 지금 우리 한국교회 지금 얼마나 욕을 듣고 있습니까? 왜 한국교회 이렇게 욕을 먹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과 혼인한 교회가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이 세상을 소망하였더니 간음죄를 지었더니 하나님이 이 교회에 복을 내리지 않아서 이 교회가 이 세상에 밟히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아직도 내게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주님께서 한탄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4절 말씀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소시의 호자오시니 너를 한없이 계속하겠으며 끝까지 주시겠나이까. 자, 너희 하는 기도가 나의 행위를 고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킬 분이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노하지 않고 다시 축복을 주실 거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수도 없이 그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습니까? 아니면 내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답답하게도 교회가 주님 이 어려운 날을 주님이 다시 축복의 날로 돌아보게 하실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닌 거예요. 우리가 행실을 고치고 마음을 고치고 손을 고쳐야 돼요. 우리 마음이 천국을 소망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행위가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아내된 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은 너희가 왜 나의 언약을 저버리냐고 한탄하고 계십니다. 다시 6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에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오히려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 패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로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한탄하고 계신 거죠. 너희가 간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음의 행위를 그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 이 땅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내가 이 땅을 축복할 수 있겠냐고 주님께서 한탄하고 계세요. 누가 회개해야 이 땅이 회복될까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때 그분의 십자가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에게 천국을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내 삶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 살 때 주님께서요, 이 땅에 축복을 회복시키세요. 기도 많이 한다고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많은 분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하나님 귀가 작지 않으세요. 하나님 잘 들으세요. 그래서 자, 하나님 귀는 당나귀 귀. 잘 듣습니다. 이 세상에 제일 잘 듣는 분이야. 왜 그분이 소리를 지릅니까? 얼마나 귀 아프시겠어요.
여러분이 눈과 손이 그분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 13절과 18절 보겠습니다. 13절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 신에게 절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합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또 내가 또 내 마음을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예, 그때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호자라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열족의 기업으로 준 땅에 함께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배역한 이스라엘이여 패역한 유다여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우리 이방인을 이야기합니다. 유다는 현재 이스라엘 얘기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늠한 너희여 내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나는 너에게 벌 주는 게 싫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이 한국 땅이 다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속에 돌아올 수 있는 건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눈과 손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면 행실이 바뀐다면 하나님 이 땅에 복을 주세요. 곧 이 땅에 복을 회복하세요. 바로 이 나라가 다시 회복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바로 교회에 달렸어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자,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자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또다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난 너희 남편이라고 말하네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 사람의 결혼의 방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정확하게요. 자, 하나님 우리 뭐로 생각하신다? 자식을 생각하신다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 너희는 나를 무엇으로 볼 것이냐? 너희는 나를 남편으로 봐라. 이거 성경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관점이에요, 관점. 우리가 주님을요, 남편으로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가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보는 관점을 결혼한 남편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에 마음 뺏겨서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 머리가 되는 것, 그런데 너희 마음 뺏기지 말고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께 마음 뺏기고 그리고 그분을 기다리라 하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을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사실 관점에 관한 것이에요. 하나님인 나는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것보다 그게 더 크겠어요? 아버지가 자녀 사랑하는 게 더 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하고 계신 거야. 나의 관점은 나는 너희를 자식과 같이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관점. 자, 자식이 아버지한테 말 듣는 게 더 잘 듣겠어요? 아내가 남편한테 말 듣는 게 더 잘 듣겠어요? 아내가 남편과 마음만 합하는 게 훨씬 크죠? 자식은 뺀질뺀질해가지고 도망가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의 관점은 나를 남편으로 보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셨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은요, 너희가 혼인 언약을 깨지 말고 나와 함께 늘 살자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너에게 복이, 축복이 다시 돌아오리라 하신 거예요. 기도 많이 한다고 축복이 돌아옵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여 세상 소망을 버리고 천국을 소망할 때 나의 모든 환경을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그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환경에 오히려 기뻐하며 그분의 나라를 사모하며 기다리며 그 나라를 향하여 갈 때요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있고 몸이 약합니까? 기뻐하십시오. 내가 몸이 약함으로 죄를 덜 짓습니다. 몸이 튼튼했으면 제가 다르게 살았을 거예요. 저는 원래 워낙 세상 노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그 음주 가무에 들어갔을 거예요. 제가 몸이 약했더니 그런 것을 못하게 된 거예요. 몸이 약했더니 또 약한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제가 가난해졌더니 가난한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저희 집이 가난했고 저희 엄마가 환자였더니 아픈 분을 이해하게 되었고 저에게 처한 수도 없는 안 좋은 환경은 오히려 누구를 깨닫게 하려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내가 낮은 자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준 축복이라고 믿으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에게 왔던 수많은 시험들은 오히려 축복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꼬라지가 너무 못돼서 천국 가기 힘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하면 주님께서 더 기쁨으로 여러분의 환경을 바꾸세요. 이 말씀 뒤에 보면 뭐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환경을 바꾸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온전히 내게 돌아와서 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사실요 그리스도인이 축복받는 방법이에요. 이게 기도 많이 하고 막 떼쓴다고 절대 주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셔야 돼. 그래서 간음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축원됩니다. 하게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에 마음 뺏기고 우리의 눈 뺏기고 우리의 입 뺏기고 우리의 감각이 빼앗겨버리고 우리가 또 세상에 머리 되고자 노력하는 거 그것에 마음 써서 내 모든 인생을 하였던 그 모든 것이 주 앞에 간음죄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가 소망되게 하시고 예수를 위해 살게 하시고 또한 그 나라를 늘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혼인 언약을 기다리며 그 혼인 언약을 굳게 지키는 우리에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되겠습니다. 기파카마시클라비카마시 아바카미시카바디 기필라비카마시클라비코아시 하피카바카와스 아발라키라비하카마시 이필라카마시클라비 아필라카라시디카마시 아파카마사케비가시 이피카라비시클라비카라 하파마비카시 이빌라캄바세일라케시 이필라캄바시 이빌라파카마시 아팔라비카바시 아발리비카바시 할렐루야. 리빌라시다. 주님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지키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세상의 삶을 영위하면서 내가 죄를 짓는 것도 모르고 내가 간음죄를 범하고 있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많은 우리의 소망, 세상을 향하여 내가 그 소망을 놓지 않고 있는 것이 주님 앞에 언약을 깨는 죄를 범한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활을 온전히 바뀌게 하시고 먼저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손이 바뀌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의 삶을 늘 지켜줄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직 제가 이거 안 했는데 그런데 아니 제가 지금 피곤해갖고 정신이 없습니다. 자, 축도함의 힘으로 마지막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와 함께 혼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 죄악된 세상에서 끄집어내어서 저 영원한 행복의 나라, 찬양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겠다고 언약하신 주님, 우리와 혼인 언약하시고 내가 속히 오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내 소망이 천국이 되기로 작정하며 내 삶이 늘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혼인 언약을 늘 기억하며 살기로 작정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사랑하심과 돌보심이 늘 영원히 함께함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예배를 마칩니다.